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에도 또한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얻기를 소망하지만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또한 그분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종류가 있다 하는 점이 있습니다.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종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중에서 가짜 사랑이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가짜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율배반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인류를 사랑하신 방식인 이율배반적인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부분입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배울 때 우리 안에 가짜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짜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짜 인생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부유함도 또 삶의 풍요로움으로도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이 가짜를 진짜처럼 알고 사랑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함으로써 이 가짜의 사랑을 제거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가짜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발견되며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나에게 철저하게 원수가 되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가짜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17절 18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아픔을 건드렸거나 혹은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두려움을 일깨웠던 사건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원수입니까?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사람이 원수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깊은 상처를 건드렸거나 혹은 내게 아주 약한 부분을 통해서 나를 속였거나 또 내 판단이 흐릴 때 틈타 나를 망하게 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곰곰하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분명히 약한 것이 문제였고 내가 분명히 껴있지 못한 것이 먼저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문제를 사탄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사탄에게 내가 속은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속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깨어 준비되지 않았기에 원수된 사탄이 내게 와서 나의 것을 도둑질해가고 내게 약한 부분을 푹 무엇인가로 찔러서 나를 쓰러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나의 원수는 내 안에 두려움을 건드리는 악한 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하면 내 원수는 내 안에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약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내 의지가 아주 박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꽁꽁 숨겨두었는데 이 마귀가 알아서 그것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푹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약한 부분을 찌른 그 사람이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마귀입니다. 따라합니다. 원수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면서 왼수 같죠?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건지.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사람이 내 인생에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두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을 쫓아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과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멈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하다 보면 기도가 두렵대요. 왜 두렵습니까? 봤더니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들어왔더니 내 문제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내 문제가 드러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러난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는 것 같은데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괜찮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병원에 가서 다 드러나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명이 다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질병을 다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근데 드러내는 것은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 우리로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까요? 그것은 사탄은 거짓말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사랑까지도 거짓된 사랑을 참된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마귀입니다.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게 하는 영이 마귀입니다.
거짓으로 서로를 오해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된 허상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들이 거짓된 사랑을 참된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때로는 로맨스를 이야기하고 또 죄의 쾌락을 사랑으로 오해를 합니다. 때로는 세속적인 불륜이 사랑으로 둔갑되기도 하고 이성적인 것을 최고의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좋아하기에 어떤 허상들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허상의 사랑 안에 사람을 가둠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거짓된 것을 사랑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거짓된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멸망되었잖아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있는데, 롯이 살던 곳이 성적인 타락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많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반대적으로 말하면 사랑을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육적인 사랑, 쾌락적인 사랑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 사랑의 극치에 올라가서 뭘 했냐면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했습니다. 동성애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랑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동성애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동성애한 사람을 쳐 죽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섭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랑이 너무 많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랑이냐면 거짓된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 허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랑은 거짓된 허상이 아닌 참된 열매가 가득하게 만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열매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 존재로 변화시켜 가시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요 참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세속적인 사랑의 개념을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죄를 사랑하는 헛된 것을 비워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삶의 모든 것들 안에서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을 하는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된 사랑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재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인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처럼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로 요동하게 하고 분노하게 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나로 분노하게 한 원수된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원수는 나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영혼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반면 악한 사탄은 성도가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내 마음에 분노와 격동을 주는 사람은 매우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이용을 당할 정도로 사이 분별이 없으며 그 사람의 심령은 큰 은혜가 아니면 결코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은 영혼이 내 믿음에 시험을 주고 분노를 주었을 때에 내 안에 들어있는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방어 기제. 되게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누가 나를 툭 치면 어떻게 돼요? 막죠. 자기 방어 기제. 때리지만 않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려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호하려는 이 본능은 내 마음을 공격하는 영혼을 향해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라는 마음이 탁. 감히 나를 찔러. 이렇게 탁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무시해 하면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그 사람이나 내 영혼이나 여러분 사탄에게 휘둘리는 불쌍한 영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50호 100호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나를 분노하게 한 영혼을 향하여 분별하는 영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분간해야 합니다. 내가 화를 내야 되는지 미워해야 되는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내 영혼이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을 공격해오는 이 마귀의 괴비를 깨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더 큰 믿음과 능력을 갖게 되면 여러분 공격해온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훌쩍 뛰어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능력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사망을 깨뜨리셨고 또 지옥을 평정하셨으며 또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아담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권능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사랑의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 자신이 능력의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은 그 어떤 시험과 공격에도 훌쩍 뛰어넘으며 포용함으로써 마귀가 주는 가짜 사랑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우리 안에 허락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통 사람은 분위기로 오해를 하거나 또 허상적인 그 어떤 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사랑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나 정을 느끼는 것은 사랑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이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권능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늘의 권능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용서와 자비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포용하며 어둠을 물리치는 권능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